우리가 너무 친숙한 동방박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항상 성탄절이 되면은 동방박사를 또 연극하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세상 사람들도 동방박사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 어디에 출신인가 알아보니까 페르시아라는 지역의 출신이더라고요. 이들은 왜 그 당시에 박사들은 뭐냐면 오늘날 박사학위를 딴 그런 박사하고 좀 다르고 천문학, 점성술의 전문가들을 바로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왕들과 고위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항상 옆에 데리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이 점성술가들의 얘기를 듣고 결단을 많이 내립니다. 잘 아는 히틀러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또 영국의 과거의 대통령들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이 점성술가들의 이야기에 의외로 실제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의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점성술이란 뭐냐면 해, 달, 이 별들의 크기, 그리고 거리, 움직임,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천체를 보고 누가 이 시대에 귀한 사람이 태어났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개인의 삶을 물으면 이 별들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주술적인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결정론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삶은 고정되어 있다. 당신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런 것은 결정론이라는데 이런 것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고 누구나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들의 의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느 예언가들의 이야기들이나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에도 절대로 가능한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결정론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서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이 점성술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한 건 사실입니다. 사용하셨다는 건 사실이랍니다. 또한 12절에 보면은 꿈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항상 꿈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점성술이나 이런 방법들이 하나님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또 인간의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을 통해, 꿈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만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고, 때로는 우리가 의식 있는 상태에서 환상으로 나타나도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중에도 말씀을 읽는 중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 별과 꿈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세속적인 점성술가를 통해서 일하시나 이상하게도 불쾌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별을 본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 점성술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박사들은 다 점성술가니까요. 또 얼마나 이 주술 행위가 그 당시에 많았겠습니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 말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배워야 할 점이 하나 있지 않는가. 동방박사들의 이 행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이 작은 나라 유대인의 왕으로 왕이 나셨다라는 사실을 점성소를 통해서 깨달았겠죠. 그런데 수말리의 거리를요, 그 페르시아에서 유대인까지 수말리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바로 여행을 달려왔다는 사실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만나면 자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들이 왜 유대인의 왕을 그토록 만나려고 했냐 이거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은 이 자그마한 이 나라의 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권위, 능력을 갖고 있었을 텐데 왜 이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 초라한 나라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는 그 먼 길을 걸어왔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동방박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페르시아 지역이죠. 이 페르시아는 이전에 큰 제국을 세웠던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성경의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요.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 왕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첫째 왕이 직접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머물기로 한 유대인들만 해도 에스더 왕비가 있을 때만 해도 200만 명이나 됐습니다. 짐작하건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후손들과 접촉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은 항상 모였다면 회당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회당, 또 그들은 가문 대대로 이어가고 또 가르치고 있는 성경, 이 동방박사들이 접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페르시아 제국은 후에 헬라 제국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헬라 제국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정복한 모든 나라들은 헬라어로 공통어를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대 대륙이 다 공통어를 헬라 말을 쓰게 했습니다. 그때의 유대인 랍비들 70명을 한 곳으로 다 불러서 히브리어로 쓰여 있던 이 히브리인들만 볼 수 있던 이 성경책을 헬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지역에 있던 동방 박사들이 예언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였던 이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접하지 못했을 것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리가 단순히 한 시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류의 위대한 왕이 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식민지의 조그만한 그 나라에 아기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긴 여행길을 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요, 그 초라한 집에 부모도 자기가 안고 있는 이 아기가 어떤 애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그 민족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그 아기를 위해서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린 것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구간에 찾아온 목자들이야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했으니까 이 목자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왔지만, 장소도 다 들었지만 동방 박사들은요, 막연히 별 하나만 보고 이 먼 길을 와서 자신이 가진 소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 분명히 이들은 그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성경 말씀을 접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같은 성경을 매일마다 접했다는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더란 겁니다. 귀족같이 행색이 남달라 보이는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난리 난 겁니다. 유대 땅을 다스린다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란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준 것은 또 별도 아닙니다. 별이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준 게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 따라 예루살렘 근처까지 우선 왔고요. 그 장소, 베들레헴이란 장소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 사람은 누구냐? 헤로드 왕입니다. 헤로드 왕이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이 아는 것은 별이 나타난 때만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헤롯 왕은 지금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성경책에 베들레헴이라 써 있다고 해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게 하라. 아멘. 베들레헴으로 가라 말했던 자는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막연히 별 따라온 동방 박사들에게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준 헤롯 왕.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나 헤롯 왕 둘 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저 알게 된 것은 왕이 나시는 시점을 알았고, 헤롯 왕은 왕이 나시는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왕이 나실 것을 알고 똑같이 왕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한쪽은 진심으로 그 왕의 나심을 축복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당시에 황금, 유향, 모량은 왕에게 드릴 만한 예물입니다. 왕에게 드릴 예물,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경배했다는데, 경배란 뭐냐면 온몸을 납작 땅에 엎드려서 존경의 마음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귀해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아기에게 온몸을 땅에 엎드려 왕 앞에 지금 엎드려서 절하듯이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부모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경배란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편 동방 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전날 밤에 이상한 꿈을 꾸죠.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헤롯의 중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가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왜 네가 또 왕의 자리에 서려는 겁니다. 그는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들은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극명한 대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한쪽은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며 엎드려 왕으로서 경배하는데,
나의 인생의 왕으로서 모시고 있는데 한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막으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 저는 이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을 보면서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돌아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여기에 이야기의 소재가 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내 마음속에 이 왕자의 자리에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신가? 주인으로 계신가? 아니면 헤롯 왕과 같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가? 내 마음의 자리에. 우리 안에는 항상 이런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도록 믿어왔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헤롯 왕과 같은 습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헤롯 왕과 같은 습성을 갖고 있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만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면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왕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인정하지도 의지하지도 또 묻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삶이 됩니까? 헤롯 왕처럼 늘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헤롯 왕이 불안한, 이 불안증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역사를 뒤져보면 헤롯 왕은요, 자신의 사랑했던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처남들을 죽입니다. 장모님을 죽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왕자를 지켜야 한다는 이 불안감은 가족까지도 살해할 만큼 미치광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단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려던 인생이었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길어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도 길어도 4년 이상을 못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또 내줘야 됐습니다. 헤롯 왕의 삶은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지만 그것은 길지도 못했고 행복하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매일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에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고 그 먼 길을 걸어와도 피곤하지 않았고 온몸을 엎드려 존경과 사랑을 드릴 때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자신들을 해칠 것을 알고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들을 안전히 돌아가도록 지켜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이 왕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입니다. 안전입니다. 평안입니다. 이것이 동방 박사와 헤롯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생입니다, 여러분. 몽골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신데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베르흐라는 이 몽골의 한 지역에 예배 처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러르라는 이름의 자매가, 소녀가 있었는데 이 예배 시간에 이 소녀가 땀이 뒤범벅이 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이 소녀는요, 몇 달 전에 기도로 듣지 못했던 이 귀가 열리게 된 그런 은혜를 체험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예배가 이제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이 소녀가
기르던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녔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는 소를 버려두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서 달려왔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으면 이 소녀가요, 잃어버린 소 찾는 것도 중단하고 여기에 올 수 있었을까?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벌러르 자매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마치자마자 밖에서요, 소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소 울음소리 들려요. 잃었던 소가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예배당으로 먼저 찾아온 겁니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이 소녀, 하나님을 먼저 구한 이 소녀가 하나님도 찾고 소도 찾게 되는, 모두 찾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헤롯도 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웠던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나 그러하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겉모습으로는 다 몰라요.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와 같이 아기 예수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와 같이 온몸을 땅에 엎드려 진정한 나의 왕이심을 알고 경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와 세상을 주관하실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 한다고 절대로 예수님을 얕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올리시고, 모든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직접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분이신데도요, 내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한마디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 있고 우울해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다가와서 아무도, 내 가족도 모르는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셔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수많은 세금 쪼가리 이거 어떡할까 걱정하는 것도 알고 계셔서 그것도 다 채워주셔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소녀가 소를 잃은 것까지도 알고 계셔서 찾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왕이시지만 나 같은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헤롯과 같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불안한 삶, 소득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경배함으로 매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매일마다 일어나는 기적과,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한알은 풍성하게 갖게 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송림 제자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은 저 초라한 나라, 작은 나라, 식민지 나라, 유대인, 유대 땅, 그 땅의 아기 예수를 절대로 작게 보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알고 진정한 나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건져주실 유일한 왕이심을 알고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그 위험한 먼 거리를 여행을 하며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이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도 내 삶을 주께 맡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경배하는 자만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아버지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